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TV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에 특별한 그러한 그 관심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방송인, 법조인, 그리고 국민의 지도자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쌓았던 상식과 판단력에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과 판단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말에 실망을 넘어서 이제 관심과 흥미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지구의 초원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 생명과 평화의 소식을 듣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소식을 들을 때까지는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라 불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은 현재 세상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생각하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안감은 시대마다 늘 있어 왔던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그 강도에 있어서 사람마다 또는 그 처한 시대의 환경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의 시대를 맞이한 그 근본 출발이 어디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처음 몇 페이지를 펼치면은 그러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과 친구처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고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만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속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던 그 동산을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그 대가가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먼저 인간인 아담과 그 후손에게 이제 하나님을 찾고 사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곧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가나안이 왜 멸망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그 사회에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며 바벨론에 끌려가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까?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이 죄악이 넘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환경들을 심판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만물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도리어 대적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악전고투를 하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권세 있는 자는 다 평안히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대신에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로로 사며 이토록 비참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교활하고 악한 그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주인인 인간 그리고 마귀는 이제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낙원과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더 죄악에 물들며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초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하늘에 심상치 않은 이상한 징조들이 생겨나며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고 악해져가며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놓고 발붙이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중국과 북한과 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 독재 세상, 마음의 외에는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 않는 저 중동의 모슬렘 사회, 성경을 왜곡하고 교황을 숭배하는 카톨릭 세계, 그리고 동성애 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사회, 예수님도 이러한 거짓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그 본심 때문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목사고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은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상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섬긴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일뿐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실상은 자신의 이름, 부귀, 영화, 편안함을 추구하는 종교 또한 이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현재의 불안, 두려움은 오늘날의 시대의 그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 한번 평안한 그러한 그 기쁨으로 가득하며 심령에 만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인과 악인에게는 심령의 참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는 그 어떤 인생도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죄로 인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흑암의 삶이 영원히 있게 될 인간에게 잠시 이 땅에서 제공되는 쾌락이 어떻게 그 두려운 일들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예쁜 아내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다나엘 호도원의 소설 큰 바위 얼굴에 나타난 그들이 기대했던 그 훌륭한 인물, 그들이 고대했던 그러한 정권과 시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속사도들이 세우고 섬겼던 초대교회와 저 16세기 영국과 화란의 청교도 시대의 교회도 실상은 극심한 세상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고난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참된 길을 찾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낙원을 쫓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 길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 3장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곧 의로움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인이라, 의인을 악인이라 부르며 한쪽으로 치우쳐 오직 자기 편만을 감싸는 시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공의가 세워지겠습니까? 또한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무시와 소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힘 있는 사람이,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며 호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며 긍휼을 구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 공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는 1.1핵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나오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심판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바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노예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셔서 거룩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마음을 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옛 세상, 옛 죄의 모습,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심령의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적인 눈이 가려서 두려움과 무지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단식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8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 가려있던 어리석고 완고하며 악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렸던 이 모든 어둠에서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렸던 죄악의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보게 되며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그로 인해 그분의 모습을 닮아 나갈 때 우리는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더욱 온전한 예배와 사귐, 안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온전하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온전한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고 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그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 거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그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잘못된 선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렸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덮고 감추고 의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 곧 거룩한 성품을 심겨 주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죄와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말씀을 양식으로 쉼없이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하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며 쓰러질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리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극히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어둡고 악한 세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홍수 가운데 있는 방주입니다. 도망가는 살인자들에게 도피성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들에게 속하여 함께 절망하며 그들의 행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시대에 원망과 시비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더불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할 방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을 때 죄에 빠진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거룩한 성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멸망하지 않을 방주와 도피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믿음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살피며 묵상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7장 31절에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그분 자체와 그분의 하신 일만을 이제 생각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영원한 도성으로 생각하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고통은 심해지며 평강을 얻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마귀가 잠시 동안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영의 새 몸으로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죄와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관심을 잃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비록 육신에 아직 죄의 성품을 지니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며 신음하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의 몸으로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은 날마다 세상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지혜와 그 철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더욱 온전히 이루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온전한 그러한 교제 예배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신의 모습과 공중의 악한 권세에 종살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는 저희에게는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기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